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죄전에 나와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새날을 시작한 것처럼 오늘이 끝나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주님도 쉬고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도 함께 가는 은혜의 길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조국을 하루속히 안정된 조국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나누어진 민심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이 관세 정책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으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또 여러 사람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미국 땅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 축복을 미국만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전에 미국 땅이 가졌던 그런 온 세계를 도와주고 또 온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의 사명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곧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도와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지켜주셔서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하여 이 고백이 우리의 참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38장 부르시겠습니다.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요아스 왕은 신복들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본인이 참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목숨을 걸고 숨겨줬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라는 아주 사악한 여자를 죽이고, 그리고 어린 나이 7살에 왕이 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참 사람이 인두겁을 쓴 사람이라면 자기를 숨겨주고 왕까지 되게 한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아스 왕은 그 큰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잊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호야다의 선지자 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순교자다 그러는데, 최초의 순교자로 선지자로서 옳은 말을 하다가 왕에게 죽임당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다. 요아스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까지도 모자라서 우상까지 섬기니까 이 아들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왕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바른 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은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요아스 왕은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자기의 신복들이 참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서는 요아스 왕을 죽여버립니다. 물론 신복들이 죽이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요아스 왕은 자기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이런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뭐 정말 끔찍하게 아주 대화가 안 통할 정도로 그렇게 한쪽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어느 한쪽만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요아스 왕을 죽인 신복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요아스 왕을 죽인 신복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우리는 압니다. 사도세자라고 하는 조선시대 아주 큰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세자를 자기 아버지가 영조가 그 쌀 넣는 뒤지 속에 집어넣어 갖고서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굶겨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죽는 장면을 누가 봤냐 하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본 겁니다. 이 벌써 나이가 12살쯤 됐으니까 볼 거 다 보는 나이고,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버지 죽은 그런 모습을 마음에 품은 상태에서 이제 왕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 죽이라고 한 할아버지 정조도 영조도 죽었지만, 그 당시에 죽는 일에 도움을 줬던 이 신하들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신하들을 또 모조리 죽이고 뭐 유배 보내고, 그래서 피해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도 유다판, 이스라엘판 사도세자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마샤라고 하는 그 요아스 왕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왕이 처음에 힘없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세력이 일단 커지기 시작하면서 왕위가 견고해지면서 무슨 일을 처음으로 했냐면 내 아버지 죽인 사람들을 찾아서 보복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입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조선시대에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돈의 8촌까지 그냥 모조리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 애매한 일에 사람들이 가급적이면은 관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잘못 관계했다가는 뭐 사돈의 8촌이라는 이유로, 옆집 산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한국말에 좋다라는 말은 괜찮다, 괜찮다라는 말은 관계하지 아니하다. 아무 관계 없이 살면 괜찮다,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이나 이 서양에서는, 유럽 같은 데는 좋다라는 의미의 뜻은 투게더라는 표현에서, 그 어원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같이 해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해야 외적으로부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대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념이 틀린 거죠. 괜찮다라는, 관계하지 아니하다, 가급적 상대 안 하는 게 나한테 좋은 일이다, 이런 것과 함께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 투게더라는 표현은, 이것은 서로 다른 생각이에요. 근데 이 본문 속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모세의 율법이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 죽이지 말고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모세는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중에 그런 율법을 정해놨어.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그래도 그 신복을 죽이면서 모세의 율법을 끝까지 그래도 지켰어요.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죽이지 않는 건 좋은데,
이 자녀들이 살면서 또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국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본문 속에 이 아마샤 왕은 자기 아버지 죽인 그 신복들만 죽였지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듣기는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내용이 애매합니다. 아마샤 왕은 반반이에요. 반반.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는 했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죽인 사람,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자녀들을 다 살려주는 일이 이게 큰 일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또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람하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을 갖다가 돈 주고 산 거예요.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들어왔어요. 돈을 주고 군인을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왔어요. 북이스라엘을. 근데 선지자가 나타나갖고 이거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소서. 돈 주고 북이스라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슨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 섬겨야 전쟁에 승리를 하지 무슨 돈 주고 사람 사와서 승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아마샤 왕은 그렇지 그러면서 이 100만 달러 준 거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거 다시 돌려받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왕에게 주시리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오면 오고 가면 가는 그런 한심한 인생들인가? 그러면서 전쟁도 안 하고 돈 받고 오라 그랬다가 그냥 다시 가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자기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성읍 근처에 있는 유다의 성들을 죄다 공격해 갖고서 있는 대로 사람을 다 죽이고 그곳에 물건들을 갖다가 노략질하고 그리고 막 만행을 부리고서는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한 아마샤 왕이에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아마샤 왕은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벳세메스는 어디냐 하면은 다윗성의 헤브론성에서 7년 동안 유다와 베냐민 족속의 왕이 됐다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33년을 왕을 해요. 그래서 40년간 왕위에 재직하는데 다윗성에 가자마자 다윗이 생각해낸 게 뭐냐?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벳세메스에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내 다윗성과 나란히 해갖고서 성전을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모시고 싶다. 그 법궤가 있던 곳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다가 다시 돌려준 데가 벳세메스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블레셋과의 경계에 있는 땅이야. 이 벳세메스에서 아람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요아스 왕은 아마샤 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하스라고 한 대제사장의 손에 어려서부터 키우고 감춰놓고 숨겨줘서 키우고 또 왕까지 되게 만들었는데, 그 여야다가 있는 동안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듣는 척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바로 그냥 본색을 드러내고서는 우상을 섬기고 또 온갖 나쁜 행포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저 사람 왕을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쩌면 그런 말도 했을 거야. 우리 형제들보다도 저 왕을 더 귀히 여기고 참 유다의 왕이라고 키웠는데 저 따위로 해.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한테 가서 막 소리칩니다. 왕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잘 섬기고, 왕의 생명은 우리 아버지가 구해준 건데 아달랴라고 하는 끔찍한 여자한테 죽임당할 뻔할 걸, 다른 왕자들이 다 죽을 때 왕은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따위로 사냐고 막 씩씩거리면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이 정말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화가 나더라도 참았어야죠. 저게 감히 누구 면전에서 저런 말을 하냐, 잡아다가 죽여라. 그래갖고 스가랴 선지자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사는 동안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많이 입고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오히려 참 배은망덕으로 갚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 더 의지해서 우리의 참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들을 성령님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된 본성 드러나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